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10월 14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다 같이 찬송가 260장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정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아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 이유는 그것은 단순한 역사적 한 사실만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 삶이 살아가는 이유와 방식과 그리고 신앙의 내용을 바꾸는 것이며 결국 내 삶을 이끌어가는 주체를 바꾸는 일까지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엄청난 부활의 사실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계신지를 지켜보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위대하고 전능하심을 깊이 알아가는 방법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못 박은 이들이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행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분명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실제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 밀리셔야 하는데 오히려 이 일에 대한 주도권이 오직 예수님께 있으며 예수님께서 그들을 흔들고 계신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은혜임을 기억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우신 사랑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음으로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켜보던 제사장들과 성정 맡은 자들과 그리고 사두개인들은 이들이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라고 증언하는 것을 싫어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깊이 가담했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믿던 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고 있는 사도들에게 큰 힘을 실어 주셨습니다. 그것은 그 앞에 나와 있던 사건이었습니다. 매일 미문이라는 성전 앞에 나와서 나면서부터 못 걸었던 구걸하는 사람을 베드로가 고쳐주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고쳐줄 때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명하고 그 자리에서 그는 치유함을 받고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 거리는 매일 성전에 그것도 나면서부터 걷지 못해서 성전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의 안타까운 상황을 모두 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치유된 것은 곧 나사렛 예수께서 다시 부활하셔서 그의 치유의 능력을 바라사 그를 고치시고 일으켜 세워주셨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놀라운 사건 가운데 믿는 자가 5,000명이나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힘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곧 예수님의 부활을 붙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십자가를 사랑하는 것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의 원천이자 우리가 나아가야 할 소망의 종착점입니다. 부활을 붙들고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함으로 붙잡혀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회를 사용하셔서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그들의 증언을 듣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들에게 묻습니다. 7절 말씀에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라고 묻자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이렇게 답합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자면 그 사람이 나은 것은 곧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친히 낫게 해 주셨다고 그들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그들 앞에 결코 빠져나갈 수 없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증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들은 그들이 결코 빠져나갈 수 없는 또 다른 확실한 증거를 내놓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라고 선포합니다. 이 말씀은 시편 118편의 22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즉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다시 부활하신 것은 갑작스럽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미 선지자와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일을 알고 예언하였으며 지금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건축자들이란 지금 성전을 지키고 관리하는 이들을 말합니다. 지금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버린 돌, 곧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돌이 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습니다. 집에서 가장 중요한 중심이 되는 돌이 된 것입니다.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모습을 정확하게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확실한 증거 앞에서 결론을 짓습니다. 모든 사람을 향하여 이렇게 외칩니다. 12절 말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남은 결론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밖에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이름이 아무도 없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이유와 근거가 되심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완벽하고도 빠져나갈 수 없는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돌이키기 힘들었습니다. 먼저는 자신들이 예수님을 죽였다는 그 사실을 인정해야만 했고, 사두개인들은 자신의 큰 신앙의 10년이었던 부활이 없다는 것을 바꾸어야만 했습니다. 이처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시면 우리의 모든 삶은 송두리째 바뀌게 됩니다. 그것을 두려워하여 피할수록 부활하신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는 점점 사라져 갑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은 때로는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을 포기해야 하며 삶의 방향을 바꿈으로 인하여 많이 뒤처지고 손해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늦었다고 생각한 그때가 가장 빠른 때일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어울리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용맹한 용사가 되어 무엇이든지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며 또한 그 구원의 길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전하신 뜻을 행하며 또한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소망을 가슴에 품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어떠한 시험과 환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용맹한 용사가 되어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담대히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삶 살아가시게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부활의 소망을 품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